예, 오늘 마태복음 15장 뒷부분 할 차례입니다. 29절부터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을 전체를 볼 때 세 가지 사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의 전통, 그렇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 나왔었죠. 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났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했던 사람들이고 시험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서 한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죠.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께서 이방의 개라고 아주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셨는데, 물론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겸손한 믿음을 보였고요. 예수님은 그녀를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장면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어요. 다시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떼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백성들. 29절에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곳을 떠났단 말은 21절부터 나와 있는 투로와 시돈 지방을 말하는 거겠죠. 이 투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난 지역, 즉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갔다가 이방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시는 장면이에요. 돌아오실 때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항상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근데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30절에 본 것처럼 이제 큰 무리, 절름발이, 소경, 벙어리, 불구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분, 즉 21절에서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고쳐주셨지만 처음부터 거절하셨잖아요. 나는 이방의 계획에 내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공표하셨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녀를 고쳐주시긴 했지만은 처음에 그 여인을 시험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무조건 오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죠. 거절하지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서 어땠습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그들의 민족적인 하나님이셔요. 민족적 하나님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꾸준하게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신데요.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로 제시되지만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란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항상 연민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32절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는 이 무리가 누구예요? 바로 30절, 31절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불구자들이 왔죠. 불구자들만 온 건 당연히 아니고요. 큰 무리들이 있었죠. 큰 무리들이 그들을 함께 대동에 와서 병자들이 치유받는 걸 보고 또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뭐 그런 모든 상황이죠. 자, 이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사흘을 머물렀다고 하네요. 사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설교하시고 그 다음날도 설교하시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사람들 설교하고,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만 아침에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와가지고 계속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흘 동안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중에 기진할까요? 굶겨서 보내기 원치 아니하노라. 예. 앞에서는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면 이번엔 또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셔야죠. 자, 먹을 걸 주십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상황이 똑같죠? 우리가 14장에서도 봤었습니다. 14장에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 그쵸? 5,000명을 먹으신 그 사건을 보게 되더라도 그랬어요. 거기도 그랬네요. 14장에 보게 되면은 1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주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외딴 것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들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날도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치유 사역, 설교 사역을 쭉 하신 상태에서 저녁이 됐는데 이들이 가지 않으니까 이들을 또 모아가지고 5,000명을 먹으셨단 말입니다. 자, 15장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상황이 또 14장과 똑같죠? 14장과 똑같아요. 이때도 하루 종일, 이건 사흘을 머물렀다고 했었으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 설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굶어 있으니까 배고픈 걸 또 못 견디시는 것이에요. 자, 이들에게 빵을 줘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씀드립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도 5,000명을 상대할 때도 제자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여줬죠. 마가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요,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어떻게 사옵니까? 라고 말했었습니다. 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대하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병이어 때처럼 완전한 불신은 보이지 않고 약간 낮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33절의 말을 보니까 완전히 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광이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바로 며칠 전에 행하셨는데 말입니다. 며칠 전인지 몇 달 전인지는 정확한 시간 계산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얼마 전에 그 일을 행하셨었다는 얘기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앞에서는 보리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였고요. 여기는 7덩어리가 있고 또 물고기는 몇 마리인지 잘 모르지만 몇 마리가 있어요. 2마리 정도 있겠죠. 예.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상황도 똑같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빵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제자들이 그 빵을 또 백성들에게 나눠 준 것이에요. 바오니에서 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냥 또 생기는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37절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앞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거의 1만 명 되겠죠. 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때 5,000명을 먹으셨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지금 38절에 보니까 4,000명이라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더라. 4,000명을 먹으시고 7광주리 남았습니다. 12광주리나 7광주리나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12광주리에서 7광주리에 줄었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상황이 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12광주리. 7광주리. 뭐 굳이 숫자에 대한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12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숫자고 또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견지도 그러한 영적인 모습도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14장과 15장에서 비슷한 사건을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반복한 게 꽤 많아요. 비슷한 사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부름 받았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시니까 큰 물고기를,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 한 번 있었고 또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또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이처럼 성경에는 이 중복된 사건이 꽤 많아요. 반복적 사건이죠. 성경에서 뭔가를 반복하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복적 사건들이 꽤 많은데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반복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도와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신다 그렇죠? 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없을 만한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사건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종종 겪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생각하게 되면 지난번에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그러므로 비슷한 사건이네. 이 상황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믿자.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승리했던 경험,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루었던 경험,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또 의심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번 도와주시죠? 그럼 우리 또 주님 제가 또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 당하게 되면 또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인 상태가 되면은 이처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보여주는 그러한 표본들이에요. 우리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16장에 보시겠지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한번 언급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5장에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실족했죠. 화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딱 대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혼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조상들의 전통 쓸데없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책망하셨죠.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실족했다, 화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한 이방인은 어땠다고요? 이방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해졌습니다. 큰 믿음이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와 사역 앞에서, 치유 사역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달려온 백성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어디였었어요?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한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갈릴리의 무리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자,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그분의 백성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거절하시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들은 구약적 개념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는 신약적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양.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달려오는 양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대적자들이죠. 주님의 양들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는 걸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넘어갑니다. 16장. 15장에서도 바리새인들 문제로 시작했는데 16장도 바리새인들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불꽃이 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바리새인. 근데 사두개인들이 나오네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반대의 입장에 섰고요.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다릅니다. 둘 다 유대교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신약성경 초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에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분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 분파죠. 뭐 그 이외에 다른 종파도 있지만 주로 두 종파가 유대교 내에 두 이제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교의 입장으로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뒤에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또 나오지만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시편과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요. 단지 어떤 위대한 종교 문학 정도로만 취급을 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헬라파들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즉 유대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는 로마의 풍습들이 많이 행해졌어요. 그리스 로마의 풍습. 그리스 로마 풍습이 곧 헬레니즘 모습이거든. 헬라 사회로 헬라 사회. 헬라 사회는 상당히 세속적인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는 것이요, 못 참는 것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참아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왕권과 결탁도 합니다. 당시의 세력과 결탁을 하는 사람들이요, 기득권자들이죠. 사실상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 조금 먼저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빼고 정치적으로 말하게 되면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권력을 뺏고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사두개인들은요, 세속주의자들입니다. 헬라주의자고 세속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고요.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연합할 일이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요,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대립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난관을 헤쳐나간 적도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자, 여러분 오늘날 사회 보세요. 오늘날 보게 되면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만 해도 그래요. 개신교인들, 성공회, 뭐 또 어디에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까지 모두가 하나된 그런 그 혼합된 모습입니다. 자, 개신교회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저거는 사탄의 종교다, 사탄의 교회다 하고 분리해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연합해져?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연합합니다. 루터는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개신교하고 카톨릭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카톨릭은 자기네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집단은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지금 같이 활동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장로교와 감리교는 또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사실 교리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둘은 연합할 수가 없는 집단들이에요. 구원론부터. 자,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원래부터 택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겠죠. 반면 감리교인들은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구원은 사람이, 죄인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요. 자, 이처럼 구원을 받는 과정과 또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유무가 장로교와 감리교는요 도저히 구원론부터 연합할 수가 없는 교파들이에요. 근데 연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한기총이라든지 뭐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든지 등등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연합합니다. 말도 안 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종교계만 그럽니까? 세상에 많은 집단들이 연합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정치 집단들이 연합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고 보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연합이란 자기들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명분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목적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한 자기들의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의 적이 있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들의 공동의 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서로 절대로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연합한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종교 연합,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배격하는 것이요. 성경의 진리, 성경적 진리를 양보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됨이 성경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성경 진리보다 자기들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연합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연합의 목적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 가지고 오늘날 세상에서의 모든 종류의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목적은 유엔의 목적, 그렇죠? 유럽 연합의 목적, 모든 종류의 목적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래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또 옳지 않습니다. 그런 연합은 가짜 연합입니다. 막 지적을 하지만은 우리가 휴가 된다면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잖아요. 자기들의 연합을 반대하는 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옳다구나 하고 그들은 마음껏 연합하겠죠. 아닌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들은 연합할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한다 하더라도 서로 싸웁니다. 전쟁도 할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똘똘 뭉치게 될 것입니다. 뭉쳐서 뭐예요? 계시록 19장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과 하늘의 군대를 대항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입니다. 이 세상 군대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연합은, 기억하셔야, 모든 종류의 연합은, 모든 종류의 세상적 연합은, 종교적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믿는 교회들이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공유하고 친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끼리는 서로 교제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는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죠. 성경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권면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연합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표적도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준 사건이 12장에서 있었죠. 12장 38절에 거의 비슷한 사건. 이것도 또 역시 사건의 반복이네요. 비슷한 사건의 반복입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요나의 표적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같은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잖아요. 즉 나온 대상만 좀 다르지 예수님을 시험한 대상만 좀 다르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 예수님께서 병자도 치유하시고 5,000명, 4,000명도 먹이시고요. 그렇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표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매일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들은 눈만 뜨면 표적을 볼 수 있는 표적의 바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스스로도 이상했는지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하늘의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표적? 너희들 정말 하늘의 표적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지. 또 하늘이 붉었지 푸리니까 날씨가 굵겠구나 말하지. 저녁 때 아침 때 말하지.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니? 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뭐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너희들은 하늘의 표적 다 알잖아. 하늘의 현상들 알잖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책망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 뭘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대한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이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이 오신 시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외쳤는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외쳤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셨고, 그 왕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엄청난 시대의 변동 아니겠어요? 아직 죽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또 구약과 신약의 교리까지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엄청난 시대의 변동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 변동되는 당사자가, 이 시대를 변동시키는 당사자가 지금 그들 앞에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뭔가 바뀌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들은 바뀌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의 종교 권력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왕께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의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죠. 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시대의 표적이라는 얘기는 시대의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겠지만 왕국이 임하는 상황을 왕국이 임하려고 오는 걸 구별하지 못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겠죠? 재림의 징조를 말하겠죠. 재림의 징조.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을 무수히 많은 예언을 했고요. 오늘날 시대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재림의 징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서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보면도 모릅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분명히 가까이 왔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또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출임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성경을 배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건너가네요. 배 타고 또 건너가십니다. 제자들이 건너갈 때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빵을 가져가는 걸 잊었어요 지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자, 빵 문제와 누룩 문제가 딱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로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룩이라고 말하니까 빵을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빵. 자, 15장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빵을 만드셨죠. 7광주도 다 남았잖아요. 뭐 16장 사건이 바로 뒷사건인지 며칠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빵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 도시락 안 챙겨왔네?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빵을 안 갖고 왔네. 누구 빵 좀 챙겨왔어? 누구 점심 챙겨왔어? 누구 저녁 챙겨왔어? 도시락 챙겨왔어?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시나 보다. 우리가 안 챙겨왔네. 실수했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8절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차분하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답답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혼내신 것이죠. 꾸중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거두었으며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한갓 빵 말하는 것 같으냐 그 말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빵의 누룩 말한 게 아니다. 저들의 누룩을 말한 거다. 제자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12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교리죠. 누룩은 교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누룩은 교리죠. 누룩은 교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 천국 비유를 말할 때도 이제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집어넣은 여인 말할 때 이 누룩이 좋은 거라서 나쁜 거랬어요. 나쁜 거잖아요. 구약에서도 누룩은 항상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재물에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됐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누룩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죄. 여기서는 누룩을 거짓 교리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정상적 교리일 일은 없으니까 거짓 교리죠. 자, 이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뭡니까? 위선이요, 위선. 종교적 위선자잖아요.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뭐예요? 세속주의자. 아까 세속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헬라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자, 위선과 세속주의. 여러분, 근데 이 위선과 세속주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빠지기 쉬운 두 함정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좀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적인 성도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에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도 별로 없어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봤을 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잘 빠집니다. 세상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살잖아요. 쉽게 빠질 수 있죠. 세상 문화에 젖어들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육신적이 되게 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세속주의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조심하라. 즉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위선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영적인 성도라면 위선도 나타나지 않겠지만 뭐랄까요? 교회에는 좀 열심히 다니면서 좀 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11조 잘 내고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전파하고 구령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이게 뭐가 나빠요? 좋은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은 남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이러한 이 행위들로 인해 우쭐댄다든지요. 교만해질 때 이것 또한 위선의 함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영적인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할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지만 육신적인 영적인 체하는 성도들은 위선의 모습에 빠질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경건한 성도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일 많이 책망하셨거든요. 위선자들이라고. 겉으로 보기에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고 의를 외칠 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를 외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책망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외친 의는 진정한 의였어요? 육신적인 의였어요? 육신적인 의였죠. 그걸 다른 말로 위선이라 말합니다. 자신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을 주려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여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는 성경들에 묻는 정상적인 영적인 성도들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 이 두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속주의의 누룩,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위선의 누룩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은 당장 제자들에게도 조심하라는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교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는데 책망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빵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5,000명 먹으시고 4,000명 먹으신 것, 이 모습을 당장 며칠 전에 봤는데 왜 또 걱정하냐는 얘기입니다. 왜 걱정하는 말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즉 먹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거짓 교리가 침투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 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적인 것을 염려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오전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31절,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이 영적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요. 지금 육신적인 것들, 먹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없단 말이라고요? 염려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이 없단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즉 염려하는 사람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영적으로 민감해. 그 말입니다. 거짓 교리에 민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적인 말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상당히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그러한 말씀, 이제 이 거짓 교리에 조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그러한 교훈도 보는 것이고, 특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라는 위선과 세속주의에 대해서 경고도 받는 것이겠죠. 또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과 다 똑같은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조금만 자칫하게 되면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고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를 굳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민감하고요. 그런 마음으로써 항상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